아모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성경은 무턱대고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역사적 배경, 또 문화적 배경, 언어적 배경, 이런 배경들을 알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이 성경의 의도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성경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아모스는 평범한 농사꾼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드고아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드고아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뽕나무 재배하고요, 그 다음에 짐승 가축을 키우던 그 목자예요. 목자. 드고아 출신의 아주 평범한 농사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의 고향이 어디예요? 드고아입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그러면 남한국입니까? 북한국입니까? 남한국이죠. 남한국입니다. 남한국의 드고아 출신의 아모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어디 가서 일을 하냐면 저쪽에 북한국에 가서 선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보통 하나님께서 남한국에서는 남한국 사람을 부르셔서 남한국에서 활동하게 하시고, 북한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시는데, 아모스 같은 경우는 전혀 특이합니다. 남한국 드고아 출신의 농부 출신의 사람을 불러서 북한국에 가서 활동을 하게 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평범한 농사꾼입니다. 뽕나무 키우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의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아모스는 전체가 9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구조,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 구조도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구조를 모르고 무작정 읽으면 잘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성경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보면요, 초반부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유다 백성들의, 원칙적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지적하세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치유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부끄럽도록, 아주 부끄럽도록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다음에 용서하시고, 부끄럽도록 드러내신 다음에 치유하시지, 하나님이 덮고 치유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울 만큼 드러내시고 치유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농부 출신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세요.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이게 잘못됐고, 이것은 이게 잘못됐고, 이것은 이래서 죄고, 이것은 이래서 죄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가 뭐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은 죄가 이거고, 이 죄에 대해서는 이런 대가를 치를 거다. 하나님이 경고해요. 이 죄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일일이 다 지적하세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그러나, 이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가 죄 때문에 한 기간 동안에, 정해진 한 기간 동안에 너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 너희는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후반부에 해당하죠. 9장이니까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 회복입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이다. 8장으로 갑니다.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죄를 지적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11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였느니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거기 보면 그 날이란 말을 2번 씁니다. 2번. The days. 그 날이 온다. 2번이나 그날 표현해요. 이 그날이 뭐냐?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참고로 요 시대가 언제냐면요. 그 남한국은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고요.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북왕국의 1대 왕이 여로보암 1세고요. 지금 여기 아모스 시대 통치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 그래서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1세, 2세 그래요. 친척은 아니에요. 1세, 2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고 남한국은 우시아.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남한국의 역사를 보면 우시아가 통치할 때 가장 번영했던 때예요. 가장 번영했던 때. 이때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그런 때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근을 내리시겠다. 너희가 아무리 먹고 배불러도 너희들이 영혼이 다 피폐해지겠다 이거예요. 그게 영적인 기갈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아멘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싹 걷어버리시면요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은 좀 부족해도요 은혜 받으면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를 먹어도 은혜가 떨어지면 그 사람이 피폐해져요. 그 전혀 그 사람에게 그 영향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spiritual being,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돼,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순서가 맞아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어느 때가 이르는데 이제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영적인 기갈의 시대가, 기근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 거기다가 이제 줄 거놓으셨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9장으로 갑니다. 9장 1절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결코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3절 시작.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피할 수 없는 진노. 산에 올라가면 산에서 끌어내려. 굴에 숨으면 굴에서 끌어내. 거기서 뱀에 물게 죽게 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가 왜 주어진지 아세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우시아 왕 시대라고 그랬어요. 남은 누가 통치했어요? 우시아가. 북은 누가 통치했어요? 여로보암 2세. 이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때예요. 배고픈 사람이 없었어요. 다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풍요로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회, 이 우시아 왕 시대는요 전쟁도 별로 없었어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 전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언제나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영적으로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풍부가 좋기는 하나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영적 타락과 부패의 지름길로 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산산마다 우상 만들고 숨기고, 남왕국 유다는 유다대로 산산마다 골짜기마다 다 우상 숭배하고, 또 고관 대작들은 불법 또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요.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무시당하죠. 짓밟히죠.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흩어버리시겠다.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안정되는 거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상하게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점점 부패져가요. 이렇게 보면 개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이 순수해요. 깨끗해요. 그리고 열정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돈 좀 벌고 좀 사회적으로 명성 좀 얻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병입니다. 병. 가정도 안 그래요? 가정. 어떤 분이 그 월세를 살았대요. 월세 사는 게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내 영이 살아있고, 오히려 내가 월세 삶으로서 내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 잘 섬기, 그게 복이에요. 오히려 월세 사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게 잘한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월세를 면하게 해주세요. 최소한도 전세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열심히 부부가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월세를 면해서 전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누우고 싶고, 누우면 죽고 싶고, 아니 죽고는 아니구나, 자고 싶고. 짜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전세 한 3년 사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전세 사가지고 들어가니까 막 너무 감사해서 그랬는데, 한 3년 사니까, 전세보다는 내 집 사는 게 좋겠다. 또 기도했대, 부부가. 하나님, 전세도 감사한데요. 이 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전세도 감사한데요. 하나님, 이왕이면 누구네처럼 우리 또 집 좀 달라고. 부부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대요. 금요일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대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대요. 야, 김 집사야, 몇 평짜리 줄까? 하나님 이왕이면 31평짜리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 다 31평 사는데 저만 또 20평 살면 안 되잖아요. 이왕 큰 거 달라고. 31평 부부가 맨날 남들이 들으면요 꼭 방언하는 것 같더래요. 31. 그러니까 남들이 보니까 꼭 방언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오죽하면 너네가 31평 달라고 그러겠냐. 얼마나 한이 서렸냐. 31평 주셨대. 2년쯤 사니까요 감사한 마음이 서서히 없어지더니요 그때부터 마음이 너긋해지고 풀어지기 시작한대. 31평 얻기까지는 6년, 7년 거의 걸렸거든요. 3년. 그래서 거의 6년, 7년 걸렸는데 매일 나가서 새벽 기도했죠. 예배 안 빠져.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31평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는요. 이제 그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없어져. 없음. 금요 기도해. 없음. 네. 점점 이제 수요 예배 없음. 점점 가면서 주일 밤 예배 없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낮 예배만
받으시 그것도 그냥 늦게 와가지고 받으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집사님, 남편 집사님에게, 그래도 가장이니까 하나님이 남편 집사님에게 말씀하셨겠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뒤를 돌아봐라. 뒤. 너네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보거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31평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건데 31평 아파트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마음조차도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거라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에게 다 맡기셨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돌아보거라까지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이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경고하실 때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의사가 귀찮지만,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귀찮더라고요. 막 검사 오라고 그러고 재검 받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30분 기다려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 주차하는데도 30분 기다렸어요. 밖에서부터.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외제차가 오니까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더라고. 내리라고 그러고. 저는 외제차가 아니니까 끝까지 제가 타고 기다려서 30분 동안. 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외제차는 따로 넣는 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끌어가고 내가 오해를 했어요. 따로 끌어다가 가더라고. 그래 이제 안 갔는데 그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돌아봐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찮거든요. 귀찮아. 그러니까 귀찮지만 거기 따라가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게 기회입니다. 의사가 빨리 진찰 받으세요. 빨리 수술해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늦게 갔어. 지났습니다. 그런다니까. 이미 지났습니다. 수술해도 안 되고요. 이미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아직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성의 경고를 하실지라도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1년에 그들이 그렇게도 의지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그렇게도 의지하고 사모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 때문에 그들 부끄러움 당하고요. 아수르한테 망했다니까요. 찾아보세요.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남왕국은 그래도 포로로 잡혀가다 70년 살다 왔지만 북왕국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나라 흔적도 없어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건데 돌이키라고.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려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건데 그걸 무시했어요. 결국은 주전 721년에 그들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해하시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은 오늘 아침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는 망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그날에, 아까도 그날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날 그랬는데 9장 11절도 그날에. 아까 8장에서 그날은 무슨 그날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그날이에요. 9장 11절 그날은 하나님의 회복의 그날입니다. 그날이 달라요. 11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예전과 같이 이거 회복 아닙니까? 예전처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12 시작.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 보면 다 회복에 대한 말.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내 매를 맞고 너희가 이렇게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이게 전제하는 겁니다. 전제를 한 거, 이게 전제한 회개의 회복입니다. 회개를 전제한 회복.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 항상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전제되는 거예요. 약속은.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약속이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과 여기 나오는 그 날과는 무관합니다. 무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날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만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시대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거울입니다. 역사의 거울입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늘 하잖아요. 역사 공부 좀 하라고. 역사 공부하라고요. 성경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라고요.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다 역사가 반증하는, 우리에게 다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고는 성경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역사에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저는 이 시대가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우시아가 통치하던 시대, 남왕국은 경제적으로 먹을 만하고 넉넉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면서 그래도 전쟁이 별로 없던 그런 시대. 그러나 내부적으로 변질되고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신앙이 중심 없는 껍데기 신앙으로 다 전락해버리고 그런 시대. 우리 시대를 보라고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하도록 얘기했어요. 연말도 더 지날 것이다. 금방 안 끝납니다, 이거. 우리가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읽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점점 길어집니다. 점점 강해질 거예요. 이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말할 것이고 이것을 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할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 코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조심해도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나마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지. 지금 도산된 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실업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어제 강동구에 있는 그저께죠? 방송국 회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방송국 직원을 절반 이상 다 뭐라 그러죠? 사임하던 권고사직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회장인 자기가 PD를 해야 되고 회장인 자기가 작가를 해야 돼요. 작가를. 절반 이상을 권고사직했답니다. 집으로 다 갔대요. 아나운서도 갔고요. 아나운서 10명이면
절반 남겨놓고 다 보냈대요. PD 20명이면 10명 남겨놓고 다 보냈대요. 작가 30명이면 한 10명 남겨놓고 20명은 다 보냈대요. 우리 시대가 지금 엄청난 실업률,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학교 졸업해도 지금 취업할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코로나19 이전에 용산에 뭘 한번 사러 갔었는데 40%가 문을 닫았어요. 다 임대 다 문 닫혔어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사는 게 참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만도 이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 시대의 일부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그걸 이제 국부적으로 그러는데 한 나라에서 이렇게 무슨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건 있었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바이러스 뒤덮인 건 처음입니다. 제가 볼 때. 나이 61인데 이게 처음이에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일생에 전 세계가 이렇게 덮인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메르스라든지 뭐 이런 건 일부적으로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전 세계가 시골 구석까지 이렇게 다 덮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겠어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아프리카도, 미국도, 한국도, 북한도 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거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건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7개월이 다 돼가는데 미국이 의술이 얼마나 뛰어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뛰어난 머리를 가진 나라입니까? 아직도 백신을 개발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수수께끼예요. 아직도 백신이 안 나왔어요. 북한에서 나왔다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북한이 무슨 백신을 개발합니까? 그저께 북한에서 개발했다고 나왔는데 한 명도 없다더니 무슨 백신을 개발을 해. 거짓말이죠. 백신 나와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백신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같은 시대, 아모스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호세아로 갑니다. 호세아서 10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 호세아서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얻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거기 보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이거예요. 지금이 바로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 되는 사업은요 마스크 사업밖에 없대요. 전 세계가 마스크를 다 사용하니까 마스크 사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다 마스크 공장해요.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만이 이게 사는 길이다. 아멘. 14장으로 갑니다. 호세아 14장. 아모스와 거의 같은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힘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다. 그래요. 너희가 돌아가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답은 return 하는 거예요. return to the Lord. 주님 앞에 return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면 길을 고치고 return 하잖아요. return. 하나님께 return 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뭐 국가가 재난지원금 그거 줘야 그럼 며칠이면 다 쓰죠. 그게 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백신이 나온다고 그래서 백신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했던 그런 죄악들을 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가면 저는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구 탓하지 말자고, 이제 정부 탓도 하지 마세요. 정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정부 탓을 해요. 무슨 정치인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뭘 그 사람들 탓을 합니까?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교회가 말씀을 떠났던 거, 교회가 세속적으로 우리가 변질되고 부패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각자가, 교회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우리 각자가 말씀을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지. 근본은 뒤로 해놓고 다 이게 부수적인 것을 갖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런 데 속지 마세요. 근본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가 외친 것이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또 말씀해요.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6장 1절. 오라. 시작. 오라.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줄거놓으세요. Come. Let the return to the Lord. 다 와라. 그리고 return 하자.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햇같이 일치 않아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도 무시하면 우리는 계속입니다. 계속 가요. 계속 어려움이 우리 시대에 물과 같이 덮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슴을 치고 돌아가면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종 요나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로부터 워낙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요나조차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잡아다가 니느웨로 보내요. 40일 동안 다닙니다. 무슨 뭐 니느웨 성읍이 크지가 않아요. 3일 도로니까 다 돌았어요. 3일 40이 아니고 3일 길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외치고 하니까 백성들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왕부터 살아났어요. 왕이 살아나가지고 왕이 왕좌에서 내려앉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봐요. 방법 없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어요. 누구를 탓해? 우리 탓이지.
전에 개신교에서는 그런 운동을 안 했는데 옛날에 그 천주교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이 캐톨릭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해하는 내 탓이 운동이 있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대통령만 탓해요? 그 사람도 무지한 사람인데. 왜 국회의원들 탓해요? 왜 누구를 탓해요? 다 무지한 사람, 인간인데. 탓할 게 없어요. 다 내 탓이요.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 흉내 한번 내봅시다. 우리 가슴을 치며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시작.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안 하는 사람은 안 돼요. 해야 됩니다. 내 탓이에요. 아, 목사님 때문에. 뭘 목사님 탓이요? 내 탓이지. 아니, 우리 장로님들 탓이라고. 뭐 장로님 탓해? 왜 내 탓이지? 아빠 때문에 그래. 왜 아빠를 탓해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왜 남편을 탓해요? 누구를 탓합니까? 다 내 탓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일날 예배이긴 하지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